말씀의 제목이 너는 행복한 사람.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서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말씀의 요지를 전해드리려고 무슨 애를 썼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29절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추석날이고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실제적인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석하셔서 오늘 도대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11번 나옵니다. 물론 한 단어를 행복으로 이렇게 번역하진 않았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제 에세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그 행복,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했는데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 행복함을 우리들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의미는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행복하면 해피니스 그러죠. 바로 그 해피니스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건이 처리되고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만족감을 말하는 것이죠. 몸에 질병이 있다가 질병으로부터 이제 건강을 회복할 때, 특별히 중병으로 여겨지는 병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져주셨든지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진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도 큰 부의 획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가난한 삶으로부터 좀 회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에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마찬가지죠.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성적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그리고 어디 시험을 쳤는데 시험이 합격되었다든지, 또 진로가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서 이제 아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요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의 그 성취로 말미암은 이 만족을 우리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더 풍성히 얻는 이 누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든 아니면 방문하신 성도님들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건이 처리되고 어떤 일의 결과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행복은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행복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배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하고
좀 배가 부를 때 짜장면 한 그릇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해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배불러지면 그 다음엔 별맛이 없어지는 것 같이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올라갔을 때 그 기대치에 올라갈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한데 그 기대치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 행복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집이 없을 때는 내 집 마련하는 것, 작은 평수라도 좋으니 내 집 있으면 나 행복하겠습니다 해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내 집이 이제 적어져 보이고 이제 큰 집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죠. 저는 아주 재래식 화장실에서부터 그 비데가 작동하는 이 변기까지 지금 다 사용합니다. 저는 이 경제 발전을 변기로 설명하는 사람인데요. 한 세대에 그걸 다 경험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을 우여곡절 속에 살아왔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자네는 푸세식이라도 살았지 나는 사반자로 들고 산에 가서 해결하고 묻고 왔네. 그런 세대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감옥에 수감되는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의 현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뭔가 기대한 것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얻는 이 만족감, 이것은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말해주는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말 타는 것, 그것에 만족이 되지 않고 또 이 종을 부리고 싶어지는 것, 우리 인간이 갖는 죄성, 또 우리의 욕구가 한정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행복은 우리의 행복을 지속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행복의 요소인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 때 이 행복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는 기쁨, 또 일이 좋은 결과로 맺어졌을 때 오는 그 만족감, 이런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또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저는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행복이 말하는 요소는 자족입니다. 자족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여기 하나님 주시는 blessed죠. blessednes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길 때 그때 누리게 되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최선으로 이끄시는 행복이다, 삶이다 라고 여기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아주 큰 위기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자족이라고 하는 만족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웠다고 하는 말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바울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하고 나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자족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뭐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아니면 좀 배부른 상황이든지 배가 고프든지 지금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나는 지금 만족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이 지금 나에게 최선이라고 여기는 이 환경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이 만족, 행복이 바로 이 자족으로 말미암은 행복인데, 그럼 바울이 그럼 이런 자족, 이런 만족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12절 말미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내가 현재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된 이 행복의 비결, 비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비법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추석 때 시골 내려가려면 길이 굉장히 막히잖아요. 굉장히 길이 막히면 짜증나고 뭐 답답하고 또 특별히 이제 화장실이 필요한 분들은 아주 고통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뒷길,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길을 내가 안다면 나는 그렇게 짜증스럽지 않습니다. 뒷길로 가면 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차가 밀리지만 골목으로 산길로 해서 집에 시골에 고향에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길에서 짜증스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뭔가,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여러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삶의 여정이 순조롭게 잘 풀리든지 아니면 역경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든지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너끈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나는 항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다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항상 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자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울지라도 결국 그 계획의 성과,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러면 자족하게 돼요.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이 고통스러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서 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나를 자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나의 이 신뢰 관계입니다. 나를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항상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죠. 다시 아까 빌립보서 4장 11절로 다시 가셔서 배운다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11절 말미에도 배운다는 말이 나오고 또 12절 말미에도 배운다는 말이 나와요. 이 배운다고 하는 11절 말미에 나오는 이 배운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명사형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훈련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훈련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구호적인 신앙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전적인 이 신뢰라고 하는 이 신뢰의 신앙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내 인생에 겪는 크고 작은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속에서 믿음이 확증되고, 믿음이 확신되고, 믿음이 검증되고, 그래서 경험되어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족하는 신앙, 행복한 삶을 누려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가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작은 거 하나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 나갔을 때 내가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고 이 부분은 저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나를 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이 경험신앙의 누적된 결과로 우리는 만족하는, 자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과거 인생을 딱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과거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지금 최선으로 이끌어 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속에 경험신앙이 누적된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그 신앙의 경험들이 그 누적된 결과로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불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잘 나가다가 중간에 허물어지는 일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속에서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런 신뢰의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족의 근거들, 경험신앙들, 여러분 과거 우리의 내 삶을 쭉 돌아볼 때 하나로 우리에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답입니다. 그 하나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신 인생이다. 이 고백이 명확해지는 것이 경험신앙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고,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의 결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아멘. 한두 가지 빼놓고 최선 이렇게 하시는 거 안 되고요. 하나님 정말 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거 믿어지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의 신랑 만나게 한 것도 최선이고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한 것도 최선이고, 지금 힘들게 하는 자식 있는 것도 그것도 최선이고, 자식들도 나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는가, 그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양육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모님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아멘. 아무 말도 안 하네. 아멘. 크게 하십시다. 아멘. 억지로라도 좀 하세요. 제가 지금 몸살 기운이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거룩해졌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입니다. 영어로 하면 blessedness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최고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신앙, 이 만족하는 신앙. 그다음에 세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행복인데요. 그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블리스라고 불러요. 블리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이 아주 최고의 행복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만날 때 외에는 저는 써야 그때만 써야 되는 영어 단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블리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리게 되는 그 행복. 이 행복이 오늘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 때 그런 하나의 또 의미이다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 단어 가운데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 기업은행 요 밑에 기업은행 옆에 커피숍의 이름이 세렌디피티였었는데 그 세렌디피티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좀 이제 편하게 설명을 하면 등산을 가다가 용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보니까 옆에 한 200년 묵은 산삼이 있는 거예요. 용변도로 갔다가 얼떨결에 산삼을 발견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세렌디피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앞에 아주 못생긴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시커먼 돌멩이가 하나가 있어서 그 돌멩이를 주워서 닦아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이걸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인생 최대의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걸 말해요. 다이아몬드 얘기 드려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 워싱턴 갔을 때 박물관에 가서 그 블루 다이아몬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추석날 여러분들에게 눈요기를 시키려고 제가 사진 찍은 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뉴욕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리 상자 안에 그 다이아몬드 옆에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용케 사진 제가 잘 찍어 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이게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 황제인가요? 황제가 목에 걸었다가 하루 만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 블루 다이아몬드 저주가 있다는 그 아주 악명 높은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45.52 캐럿이라는데요. 이 가격이 얼마나 할까? 가격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경매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서 또 보여드릴게요. 요건데요. 이거는 12.03 캐럿이에요. 아까 그건 얼마 캐럿이었죠? 우리 여자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걸로 제가 알아요. 45예요. 이게 12캐럿인데 제가 한국 돈으로 얼마로 써놨어요? 640억. 그럼 이것이 산술급수로 가격이 매겨질까요? 아니죠. 기하급수로 가격이 매겨져서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기왕이 추석날이니까 블루 다이아몬드 많이 보시죠. 이게 45캐럿짜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비싼 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워싱턴 가면 그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박물관 구경 오는 가장 큰 목적이 이거 보러 온대요. 이거. 나중에 가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뜻밖의 이 행복을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블리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여기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블리스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행복, 이것이 바로 블리스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빠도 성경에 그렇대요.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거죠. 기분 나빠도 우리는 출신이 마귀의 자식이어서 마귀처럼 살다가 마귀의 결국인 지옥불에 함께 도매금으로 넘겨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우리 대신 멸망당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귀 자식 때에 얻었던 그 업보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을 예수님이 혼자 앓으셔서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세렌디피티고 블리스입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일 살고 싶은 동네가 어디십니까? 내가 제일 가서 살고 싶은 동네, 어떤 분들은 강남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북동이라고도 하고, 어떤 한남동이라고도 하고, 다 서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남이나 하남이나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아요. 아셨어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요? South Area of Han Riverside. 강남도 아마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해야 될 거예요. 하남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남자는 똑같고 물이나 강이나 똑같지 뭐. 할렐루야. 우리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남진이라는 분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그런데 여러분 사시고 싶으신가요?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재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집을 지어놨다 쭉 넘기시면서 정말 아름답지 않니? 다 보여주고, 너 예전에 나한테 이 동네 살고 싶다고 그랬지? 그래, 내 그 동네에다가 내가 직접 손수 집을 지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키를 제 손에 딱 쥐어주면서 오늘부터 이제 내 집해. 여기 본 이 집을 내 집해.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부터 내 집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열쇠 받아서 가지고 가서 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의심하고, 이거 거짓말일 것 같은데 내가 잘한 게 있어야 내 이런 집을 받지, 이거 또 사기 또 당하나, 예수님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렇게 사기 치시나, 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 붙이고, 아, 저 거기 가서 안 살래요. 그런 거 100개 줘도 더 싫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이 행복을 거부하는 요소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내 집 해. 열쇠를 쥐어주면 예!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세렌디피티 행복이에요. 이게 블리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33장 2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주시고, 너 거저 가서 오늘부터 내 집해요. 내 집해. 너 오늘 이거 내 집이야. 이거란 말이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살게 하시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블리스, 이 행복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주님을 만난 행복,
이 행복이 블리스예요. 이 행복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만족스러운 행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추석날이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이 내 집에, 내가 이 집에 살아 라고 한 것을 내가 그 주님이 주신 키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행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행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현세적인 복도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현세적 복을 가치 없게 표현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건강해지면 그 건강, 그 잘됨을 주님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 현재 삶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로 인정하고 만족하는 삶, 거기에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바로 이 블리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그 희열,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복, 이 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집은 행복한 집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